우리 장로님,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밖을 나가는데 그 늘 파시는 골목 바깥에서 파시는 상인 옆에 한 50대 후반, 50대 후반 정도 되는 자매님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다고 그래서 참 제가 이것저것 주보도 드리고 교회 생활이라고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나온 거 그것도 드리고 잘 읽으시고 그러니까 오늘 뵙자고 그래서 뭐 이름도 써주시고 전화번호도 써주시고 그건 맞아요. 근데 못 오시네요. 참 그렇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 정도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머리 커지면서 교회 안 다니시고 그러니까 뭐 40년 넘게 하나님을 멀리 했었으니까 새로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예상은 했는데 열심히 더 제가 기도하지 않았나. 제가 미리 좀 중간에 전화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온갖 자책이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뜻하시면 또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상당한 용기였는데 지난 주일에 저를 만났으므로 조만간 오실 줄 믿고 또 유튜브 동영상 금토교회 보라고 또 제가 말씀을 했으니까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발걸음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세례도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뭐 세례 받는 것도 여쭤보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곳 옛골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잠언을 읽어요. 시편 150편에 이르는 시편이 끝나고 이제 잠언이 시작이 되었어요. 잠언 1장서부터 우리 어저께까지가 18장을 쭉 읽었는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온통 지혜에 대한 책이에요. 지혜와 명철이 주된 단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늘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재리와 또 사람의 힘을 얻고자 하다가 쫄딱 파멸하고 망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잠언 1장에서부터 18장까지고 나머지 이제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솔로몬이 똑똑해서 한 달에 보통 31일일 경우가 많으니까 한 장에서 31장을 썼다. 그건 이제 풍설이고요. 그건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솔로몬이 잠언을 대부분 썼지만 그 중에는 또 이런 사람 저런 다른 사람이 지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잠언서 25장 1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그죠? 남유다 왕 아주 유명한 왕, 해시계가 15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을 더 산 그 왕. 그 왕이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과 여러 사람의 잠언을 편집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기록이 잠언 25장 1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쓴 것들, 편집해서 모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잠언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이에요. 한 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어미의 법이라 그랬는데 원어에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내 어미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
그 지식을 지혜로도 바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뭐 지식이든 지혜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뭐 지식, 지혜 다른 말이죠. 지식은 우리 때는 글로써 이렇게 많이 접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또 젊은이들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쌓는 인식 뭐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 그러고 지혜는 뭐 현명하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로는 분명해요. 뭐 knowledge와 wisdom 그래가지고 다른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든 지혜든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지도 않고 유치원도 안 다녔지만 요즘 아이들은 왜 우리 나래자매는 어린이집 다녔어요? 안 다녔죠? 아유, 감사하네요. 세대가 비슷한가 봐요. 그 어린이집,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어떤 대학 간 사람은 대학교 쭉 지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만나는 거, 학교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검정고시 보면 금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식이 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에서 또 배우는 것들, 또 이웃들 간의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배우는 것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면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영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식은 물론이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요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그 삶 위에 이런저런 지식과 지혜가 더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성경에서 지혜하면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썼나 봐요. 잘 아시다시피 왜 솔로몬이 아주 어렵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원래는 형들이 다윗 왕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세 번째 왕, 이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또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어렵게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기브온에 가서 그곳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려요. 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한꺼번에 다 드렸는지 아니면 뭐 한 마리에서 1천 번제를 드렸는지 아마 1,000마리를 한꺼번에 다 드렸겠죠. 그럼에도 그 시간이 엄청나죠. 하나하나 죽이면서 그 희생 제물에 피와 또 타는 냄새 하나님께 흠양하시라고 그날 밤에 지치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세요. 무엇을 줄꼬? 그러자 솔로몬이 다른 것들 참 많을 텐데 많은 백성들 갑자기 왕이 되었으니까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분별하는 지혜, 그렇죠? 솔로몬은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수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에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 돈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돈 얘기하지 마시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것들하고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걸 꼭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왕궁에 돌아왔어요. 왕궁에 돌아오자마자 첫 재판이 열리는데 아주 기가 막힌 창녀가, 성경에는 창녀가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두 창녀가 한 아기를 들고 와가지고서는 네 얘기니 내 얘기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기를 3일 먼저 낳은 엄마가 있었고 3일 뒤에 낳은, 그러니까 창녀죠. 둘 다 창녀인데 그만 그 3일 후에 낳은 창녀는 자다가 아기를 깔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기를 먼저 3일 먼저 낳은 그 다른 창녀에게 갖다 주고 몰래 갖다 주고 살아있는 아기를 내 아기다.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솔로몬 왕 앞에 온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그 사람들, 그 두 창녀들의 주장을 다 들은 후에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아기를 반으로 뚝 잘라서 하나, 둘 이렇게 나눠줘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친엄마가 눈물로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냥 저 사람에게 이 아기를 산채로 주십시오. 반면에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뚝 반으로 잘라주세요. 제 것도 내 것도 안 되게 반으로 뚝 잘라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에게 그 아기를 갖다 주거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듣고는 다들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야, 참 지혜로운 재판이구나. 이후에 그의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광이 이스라엘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전해지고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이런저런 선물을 솔로몬 왕에게 주었고 저 아프리카의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또 친히 솔로몬을 보고자 또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어요. 31장까지 이렇게 쭉 잠언서에는 온통 지혜에 대한 글인데 왜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잠언을 쓸 때의 솔로몬은 비교적 젊은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왜 난리잖아요. 처첩에 가가지고 세상 탐욕에 막 그 솔로몬이 아니라 그 전에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자기를 형들을 다 제치고 자신을 왕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첫 재판에서 그토록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받은, 그리고 온갖 군대에서 조공과 예물이 막 오잖아요. 스바 여왕까지도 친히 오고, 야, 내가 이 복을 어떻게 받았나? 하나님의 지혜로부터구나. 그래서 요즘에 왜 서점 가면은 파는 그 뭐 경영, 경제, 뭐 성공의 경영, 경제 비스름하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공할 수 있는지, 요즘 말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적은 거예요. 왜? 내가 받은 복을 너희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쭉 적으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떤 삶인지도 동시에 적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해요. 오늘뿐만 아니라 1장뿐만 아니라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같이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자주 말씀드렸죠. 경, 존경, 외, 두려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심지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내 행동을 보시고 칭찬을 하실까? 꾸짖으실까? 그러니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돼요. 여기 잠언에도 우리 18장까지 읽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쭉 나와요. 신중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늘 추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잘 아시잖아요. 왜 조카 롯과 소유가 많아지면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얘야 네 땅을 정해라. 그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냉큼 삼촌 양보하지 않고 냉큼 눈을 들어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 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땅, 소돔 땅을 딱 찝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과 목자들 종을 데리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그 소돔 땅에 가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삼촌 아브라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양보한 그 근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땅에 가든, 내가 아무리 사막과 같은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연봉, 이것저것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내가 있는 이 직장에 나로 인해서 축복하시면 이 직장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그런 직장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조카 롯과 이렇게 목자들이 다투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한 거예요. 얘야, 먼저 네가 택하거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래요? 네가 보는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 결국은 나중에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그 땅, 동서남북으로 보이던 그 가나안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잖아요. 다윗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지혜는 곳곳에서 등장하지만 왜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부하들과 동굴에 딱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서 그 굴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 깜깜하니까, 당시에 무슨 불이 있었겠어요? 전등이 있겠어요? 깜깜한 곳에서 왜 다윗 왕의 부하들이 옆구리 쿡쿡 찌르잖아요. 다윗 왕,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이 아마 말을 하지 않았겠죠? 몰래 이제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나간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저 멀리 떨어져 나간 다음에 이제 나와서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겉옷자락을 보여주고 사울 왕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럼 저는 결코 왕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다윗이 넝굴째 들어온 그 호박을 사양했을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울을 왕으로 앉힌 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해도,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셨을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죠. 10년을 넘게 고생합니다. 그럼에도 그 10년의 기간 동안 사울 왕의 지혜가 또 지식이 더욱 깊어지잖아요. 그 믿음대로 사울 왕은 결국 다윗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스스로 죽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치유가 막 등장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호흡하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숨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막 도망가서 결국은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호렙산에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몰아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보다. 아니에요. 거기에 없었어요.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왕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인가 보다. 심지어 선지자 엘리야조차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모든 것을 휩싸고 감싸는 불길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보다. 아니에요.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깜짝 놀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미한 목소리, 음성으로 임하시지? 성경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참 믿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병조차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치유해 주시지 않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세미한 음성이시고 영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당신의 아들을 잉태케 하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좁은 생각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지구를 포함한 광활한 우주, 그죠? 허블 망원경으로 도저히 그 끝이 어딘지, 아니, 인간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이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속 DNA 또 그 많은 것들, 그것도 만드신 분이에요. 요즘 그 코로나 백신 맞으시잖아요. 주사 맞으실 때 아프셨죠?
홍구선이 하나도 안 아프셨대요. 요즘에 주사기가 참 잘 만들어서 잘 안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사기의 그 정교함과 세밀함이 목이 있죠, 목이. 엥 하는 그 목이. 목의 그 정교함과 세밀함에는 비교할 바가 없대요. 목이 요 침,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보는 주사기 바늘 요게 매끈매끈하잖아요. 아니, 목이 그 침에는요, 털이 숭숭숭숭숭 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털을 탁 꽂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딱 자기 거 다 빨아먹고 신기해. 털이 박힐 때와 나올 때 방향이 다른데도 신기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나와요. 피를 쭉쭉 빨아먹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한참 도망가고 긁으면서 아이고 모기가 물었구나. 근데 우린 주사기 딱 놓을 때 느낌 알잖아요. 비록 안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 미물 모기의 그 침, 그 침의 정교함과 세밀함이 인간이 그토록 잘난 인간이 모든 과학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편린, 그거를 보고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착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시고 지극히 세밀하신 분입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이시고 거대한 파도이시고 바람이시고 영이십니다. 꿈에도 나타나시고 현실에서도 나타나십니다. 환상으로 누군가에게는 임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기도 중 그 마음에 임하시기도 하고 누군가의 병은 치유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심판과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더 속상한 것,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님, 무관심한 척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때가 되면 또 부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지적으로 접근했던 이 어려운 교수, 젊은 날의 이 어려운 교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고 순종해야 그제야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편린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일부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그 복락을 누린 거예요. 흥미로운 오늘 말씀 7절 후반에서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네 어미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이 믿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말은 늘 잔소리잖아요. 특별히 엄마 아빠 부모도 자녀를 처음 키워본 거라. 자녀가 줄줄이 많으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녀에는 조금 애비다울 텐데 뭐 하나 많이 나와봤자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부모도 처음으로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도 처음으로 이런 부모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못난 애미가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냥 막 감정대로 화나는 대로
이 육신이 이 죄성이 이끄는 대로 막 내뱉잖아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알면서도 부모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막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막 폭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또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뭐예요?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 감정대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이 말로, 제 행동으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세상적인 내 감정대로 쏟아 부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말씀, 하나님이 없는 훈계 가르침에 대해서는 저항합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잔소리, 훈계, 가르침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잔소리, 하나님 안에서 하는 훈계는 들어라. 그것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부모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부모의 그 훈계와 잔소리는 하나님의 훈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 안에 있는 부모인 거예요. 그때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지난번에도 이 찬양 자주 해요. 왜? 어머니를 향한 그 기억,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그 기억, 그 기억이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로 내려오니까 결코 부모가, 엄마가 밥 해준 거, 엄마가 용돈 준 거, 그래요. 그거는 지극히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다른 세상의 어머니와 달리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거, 나를 위해 하나님 말씀해 준 거, 나를 위해 찬양해 준 거, 그거는 신기하게도 자녀의 영혼에 깊숙이 박혀요.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첩경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처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 어리석게도 떠나요. 감사하게도 뒤늦게, 한참 그 돌아온 탕자처럼 있잖아요. 한참 엉망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의 무릎 위에서 앉아서 나에게 들려줬던 그 성경 말씀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뒤늦게나마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참, 언제든지 돌아오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막 달려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탕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엔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금토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